네,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참 좋은 교회,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출발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셨어요. 그런데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문에 갔더니 천국 문지기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베드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님,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복음 운동을 펼쳤던 우리 감리교도들이 이 천국에 얼마나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쭉 가서 살펴보고 나오더니 감리교회 교인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상하다. 장로교인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또 다시 가서 보니까 장로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더랍니다. 참 이상하다. 개신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쭉 가서 살펴보고 나오더니 천주교인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 문지기에게 다시 한번 다그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국에는 누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까? 그때 그 문지기 천사는 베드로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와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감리교회니 장로교회니 침례교회니 무슨 교회니 교파를 따지지만 하늘나라에는 그런 구별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또 나는 어느 교회 교인입니다. 교패도 써붙이고 뭐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단 하나의 교회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이룬 단 하나의 교회만이 하늘나라에는 존재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경에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몸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이요. 우리는 그 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지체들을 이룬 교회입니다. 그것이 이 땅 위에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교회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속이 뭡니까? 그런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입니까, 여러분?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을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사이만을, 그런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고 그로 힘입어서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은 사랑으로 하나 된 사이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보다 한 2살 어린 우리 동네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이 쌍둥이 형제는 평소에는 둘이서 그렇게 다툽니다. 다투다가도 누가 어느 한 사람이 그 쌍둥이 형제 한 명을 건드리면 2명이 가서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피는 진하다. 가족은 정말 사랑과 우애가 있구나. 그때 제 어린 마음에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면서 늘 대치, 긴장 관계만 있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허물이 있지만 덮어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서로 감싸줌으로써 그래서 그 상처가 치유받는 곳이 가족입니다. 힘을 잃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곳이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감싸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험합니다. 환난과 풍파와 질고가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늘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통해서 서로가 용서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어떤 교회는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바다로, 강으로 노를 저어 가야 할 텐데 산으로 올라가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 노릇을 해서 안 된다는 말씀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주인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늘 손님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인 노릇은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많이 앞세웁니다. 교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야지 아니면 화나서 뛰쳐나가고, 교회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비방하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노릇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 의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우리 교회에도 뭐 식당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어디 나갈 일이 생겼어요. 여행 갈 일이 생기고 가족 일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주인은 그 밑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내가 가게를 비운 동안에 이 가게를 잘 맡아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게의 오너가,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뜻대로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하면 그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 가게가, 그 사업체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권리가 없습니다. 그 가게를 주인의 뜻에 따라서 섬길 뿐입니다. 교회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청지기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맡긴 자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는 말씀은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회의 일꾼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한 그런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이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제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권사님들이 주인입니까? 우리 교회가 2010년 5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건축원금 많이 낸 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나는 이 교회 1985년 8월 셋째 주에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부터 목사님 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주인은 오직 한 분, 오늘도 살아계신,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할 뿐입니다. 거기에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든다고, 그래서 뭐 나는 이거 한다 저거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목사도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무슨 권한을 가졌다고 내 뜻대로 교회를 또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우지좌지하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때 나는 그냥 이끌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것뿐이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면은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은 하지 말고 주인 의식을 갖고 이 제단을 함께 섬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켜 진리의 기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진리는 시대가 지나도 또 오래되었어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참 진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 건물들을 세울 때 보면은 둥그런 그런 기둥을 갖다가 그 가운데다가, 그래서 제가 어느 주마다 여행을 다녀보면 큰 주청사들이 있는데 그 주청사들은 둥그런 기둥들이 그 청사 건물을 다 받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워싱턴 국회의사당 같은 데 가보아도 얼마나 큰 그
기둥이, 둥근 기둥이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을 지었어도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기둥으로 든든히 받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든든히 떠 받쳐 있는 교회가 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더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반도 개설하고 새벽 기도에도 성경 강해를 하고 수요일 날도 말씀을 가르치고, 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사상이나 유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만을 모범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교회는 세상 풍조나 사상에 현혹되고 맙니다. 요새 교회 안에 들어든 가장 세상적인 풍속은 자본주의입니다. 세속화입니다.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돈이 최고라는 사상입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를 가집니다. 돈만 많이 있으면 어디 가든지 우리는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도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만몬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를 여행을 가도 여러분 돈만 주어보세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절합니다.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 큰 교회 목회자, 이런 사람이 어디서 대우를 받지? 어디서 왔어요? 이름도 모르는 교회는 수위가 문도 안 열어줍니다. 사람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들어가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작은 교회, 농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헌신한 그 목사님들이, 그 목회자들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크고 작기에 따라서, 교인이 몇 명 출석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평가된다면 그 교회는 벌써 자본주의에, 만몬주의에 물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 많이 한 사람들이 어깨에 힘을 주고,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헌금 서열 순서가 있더라고요. 1, 2위서부터 15위까지 1년에 얼마 낸다 쫙 이렇게 다 있어서 그 순서대로 교회에 자리를 앉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우리가 많이 모으는 것은 좋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뜻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과 아직도 선교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예산들을 다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힘없는 자들이 와서 용기를 얻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세상 풍조가 들어와서 교회에 활약하는, 그것 때문에 활기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그런 풍속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투아라고 그래요. 솔라 스크립투아,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교회의 진리의 기둥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진리의 터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변함없는 것이 진리라고 했죠. 터는 무엇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논농사를 짓는 것을 봤습니다. 논에 어렸을 때 저도 모를 내봤습니다. 여러분, 모를 그냥 냅니까? 보니까 초봄이 되면은
지난 가을에 아주 충실하게 잘 맺은 그런 벽실을 갖다가 이렇게 안방에다가 갖다 놓고 물을 부으면서 이렇게 온도를 높은 곳에서 싹을 틔웁니다. 제일 먼저. 그래갖고 그것을 갖다가 논에다가 못자리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못자리에다 그 벽실을 뿌리면 그것이 싹이 나와서, 그죠? 못자리. 그 다음에 봄이 되면은 논을 갈아갖고 그 못자리에서 그 변모를 다 뽑아다가 그것을 논에다 심으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터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은 못자리 아시죠, 여러분? 그 못자리가 진리의 터입니다. 아, 못자리가 너무 빽빽하다, 너무 차곡차곡하다, 숨 막혀서 못 살겠다라고 그 못자리를 떠나면은 그 모는 모내기를 할 수 없는 모가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벼이삭을 맺을 수 없는, 가을에 쌀을 거둘 수 없는 그러한 묘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자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믿음의 터를 상실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면 그 신앙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자리에서 자라가는 모가 옆에 있는 다른 모들 때문에 힘들다고 못자리를 떠나면 그 모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촘촘히 심어진 모판이라 하더라도 못자리에 남아 있어야 영양 공급을 받아서 나중에 논으로,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의 못자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입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음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말씀도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의 교리적 원칙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실행, 행동의 표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봉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주님의 몸된 제단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잊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가는 이유도 교회만 부흥시키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제외시켜버리고 그것을 부흥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예수만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교인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도, 수적으로 성장하지 못해도 말씀을 교회보다 앞세울 것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명목으로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사상이나 풍조를 교회 안에 끌어들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 다음은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란 말이 세 번째 있다고 해서 그걸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 교회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과 저를 이 교회로 불러주심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복보다 귀하고 값진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값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빛과 진리인 교회를 세우시고